이와 합하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세우고 싶은 성전이 있어요. 그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뭐 금은보로 지은 곳도 아니고 돌로 지은 것도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뭐를 다시 해보고 싶다는 거죠. 예, 다윗의 장막 시온, 예?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다윗의 장막. 그 말 그대로 다윗의 장막은 천막이에요, 천막. 태풍 보면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으시다.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굉장한 걸 느껴야 돼요. 우리는 목사님들 대다수는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북아프리카의 3세기경에 아주 성사학이 발달했어요. 그럴 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한 세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역사적, 문자적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 넘어 철학적, 정신적 의미가 있다. 그 넘어 영적, 실제적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도 인정하는 바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사상가면서 신비가예요. 우리는 신비가 그러면 약간 영적 도라이를 얘기하는데 아주 영적으로 열린 사람을 신비가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볼 수도 없지만 바로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나온 이 자연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언어고 글씨고 모습이고 형상이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자꾸만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와 글씨,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부흥사 분들의 오늘 세미나인데, 이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부흥되지 않으면 이 세미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쓸 때 뭐 용어가 위격이라면 역할이에요. 삼이라는 말도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색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수많은 위격이 있지만 하나라 뜻이. 나는 이렇게 총회화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오해 없이 들으세요. 90년도에 제가 이제 브라이트 잭슨빌에서 성경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잭슨빌이라는 곳에 있는 것은 미국의 남침내, 우리나라만 장로가 가장 큰데 미국은 남침내가 가장 커요. 주 정부 허가에서 받고, 그 후에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또 다른 나라 주 정부에서 철학학 박사학위를 받고 2010년도에 신학, 철학, 영성학 박사를 받았어요. 다 전부 다 주 정부 아래서 4개의 박사학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면은 5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5가지 요소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는 우리가 부흥사로서 우리 가서 부흥회하고 대화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다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헌금, 그 다음에 찬송. 네? 찬송. 기도, 찬송이죠.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찬송, 헌금, 그 다음에 코인은. 이게 예배하기 5가지. 이제 우리끼리니까 허물 없이 이제 우리 대형 목사님이 이제 앞에 가서 이제 사회 봤던 사회 볼 때도 이제 기원과 기도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기원은 뭐냐? 기원은 뭔가 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흥사로 모였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기원이야. 그러다가 강구를 하면 안 돼. 강구를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원 앞으로 절대로 앞에다가 강구하지 마시고, 오늘 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평신도도 예배학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참고로 여러분, 저는 어느 종교도 저를 다 불러요. 저는 종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만 택해가지고 지금도 기독교에 문담고 있는데, 불교 촛불할 때 나 축사시켜가 하이라이트,
모슬렘 대학에는 한 달 강의가 있어요. 나보고 모슬렘 믿지 않냐 그래. 나 하나님 믿는 것도 버거운데 내가 그 모슬렘까지 믿느냐고. 네. 이 성경은 제가 이 두 번째 읽었는데 헤어지도록 읽었어요.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싹 말아야 돼요. 뭡니다. 네. 먹고 성경만 읽을 때도 있었어요. 그냥 그 성경을 찾아가게 읽으면 골치 아프죠. 이거는. 나의 스승 안동교회 원로 목사 김기수 목사 총회장하고 김강년 목사라고 우리나라 법찬위원 우리나라 스승이에요. 김상환 목사하고 저하고 같은 동문이고 응성교회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어요. 그분은 로마서를 2만독을 했어요. 강의하게 눈을 착 감고 그 왼쪽에 두 번째 줄 거기 읽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또 성경도 여러분이 소화를 해서 더 이상 문자로 전하지 말고 여러분의 바로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지어야죠. 네. 굉장히 수정할 게 많아요. 오늘 부흥사는 요인데 뭐 다른 게 또 있어. 그러니까 그 핵으로 딱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만났을 때 교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뭐 여기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도 속했고 우리 목사님들 다 정말 사랑하고 어디 가서도 예를 들어서 그 무질서하면 안 되거든요. 그 질서 있게 딱 행동해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라 할 때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사실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나라는 영원한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신관을 갈 때 지금 이 시대를 바로 합리주의 시대라고 해요. 종교와 상관없이 이 세계가 흘러가는 게 합리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도 합리주의예요. 전체가 지금 흐름의 의식이 우리가 태어나서 초등학교와 지금은 달라. 우리가 성장했잖아요. 그죠? 역사도 성수원래. 그래요. 성수 어디 가는가? 합리주의까지 왔어요. 지금 합리주의. 합리주의는 뭔가 하면 과학과 철학과 이성과 공감을 가지고 말하는 걸 합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가 모든 종교 텍스트가 있어요. 불교 경전, 성경 경전, 또 모슬렘. 그냥 모슬렘하고 유대교는 원래 경전이 하나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주아르스트교예요. 주아르스트교에서 파생된 게 유대교 유대교가 나왔고 그 유대교하고 이제 그 맥을 같이 하는 게 그 모슬렘이에요. 근데 다만 이스라엘은 구약만 믿고 기독교는 여기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고 이쪽에는 모슬렘은 똑같은 구약을 쓰는데 뭐가 있는가? 모하메트의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근원은 다 주아르트교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수메르 문화하고 함무라비 고전, 에집트 문화 섞어서 다 이제 이 구약 성경이에요. 원래 구약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AD 390년에 이제 정경으로 채택했을 때 탈무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문헌이 있어요. 그게 얼마짜리 큰 트럭을 하는데 그걸 요약했는 게 베베가서는 수십 권인데 거기에서 AD 390년에 세 가지로 정한 거예요. 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뭔가 하면 39권을 정경으로 택하고 조금 심오하다 해서 그걸 외경으로 택한 게 7권이에요. 그거는 천주교가 그걸 택한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사람 위주로 썼다. 그걸 바로 위경이라고 해요.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지금은 합리주의 시대인데 그러면 합리주의가 오히 그 밑에 모든 종교가 형성되고 이제 그 경전을 만든 시대를 그걸 혹시 언어를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네? 다시 말씀. 신화시대라요. 신화시대. 신화시대. 또 신화시대에는 역사나 철학이나 과학을 근거하지 않고 오랜 세월 구전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다 내려와서 쓴 거예요. 그러면 뭐 마태복음이 있다 이러면 마태가 직접 썼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마태에게 들은 제자가 마태에게 들었으니까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해서 이게 AD 300년 신화 시대에는 그 역사성과 과학성은 없어요. 그 신화 시대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러면 이제 그 다음 거 톡 없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와 이성으로 올라오니까 그 남자가 오시면 애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우리는 성령으로 됐다면 끝나는데 이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생활란 말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티칸이 1960년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바티칸이 우리 기독교의 모토가 천주교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1917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신화 시대에는 역사성은 없지만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시대는 언젠가? 그때는 바로 감정의 시대라고 해요. 사람이 이성으로 느끼고 하는 그 감정의 시대. 예? 그럼 그 전 시대는 뭔가? 그걸 바로 의뢰의 시대라고 해요. 의뢰. 의뢰란 말은 제사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바다가 흉하면 이거 이제 의뢰로 제사를 지는 뭔가? 용왕이 노한 거예요. 땅에 지진이 나면 하늘이 노한 거예요. 태양신이. 그래 제사를 지내는데 자꾸 사람들이 좀 이성으로 느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다가 중세쯤 와서는 이제 르네상스 문예공을 대해서 사람이 이성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나오면서 이게 태양신이 논하고 왕신이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신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 신화시대에 만들어진 것도 합리적 시대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는 아직까지 여기에 이르지를 못하고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이르렀어요. 근데 종교는 아직까 신화 단계와 감정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도태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도 성장을 하는데 이런 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도 이 철저하게 앞에 기원에서는 강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원에서는 학교 오늘도 우리가 봉사로 모였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그쵸? 그다가 토를 하면 안 돼. 그다가 강구를 하면 안 돼. 기도에서는 강구를 해야지죠. 강구를 해야 되고 간단하게.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할 때 1,500명 성도가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예요. 유성서 제일 큰 교회죠. 장로님이 16분인데 기도를 3분 이상 내가 뒤에서 그래야 아니면 못 잡아 땡겨버려. 내가 합동축제 성남에 집회를 가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15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영감 다 떨어져서 강의 뭐 하겠다. 그래 이따위로 하냐고. 이 장로냐고. 장롱이지. 니 나와. 그래가지고 안수를 때려버렸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게 무슨 강구를 15분이나 합니까? 기도를. 네. 또 식사기도 시키면요. 나 그 미친 새끼 지네 진짜 목사님 분이었는데 해를 시켜놓고 내가 해집에 들어갔어. 해를 시켜놓고 기도를 해. 근데 내가 다 먹고 나오는데도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기도는요 10초 안에 끝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봉사를 모여서 맛있는 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기도하든지 총회장님을 기도하든지 기도는 여러분이 명예롭게 내 이름을 걸든지 거짓 없이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분이 인류의 이그젠플 예와 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더 확실하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양심이 바르지 않으면 자기 이름으로 못 거는 거죠. 그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는 내가 원하지 않던 합리적 시대에 와 있고 별도 가고 달도 가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단계에 놀면 이 세상과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공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한이 있어야 나비가 날아오고 뿔이 있어야 벌이 오고 공감이 되고 영이 역사해야 사람이 와. 억지 추자고 어떤 교회는 태극기 흔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뭐 없으니까 그래요? 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정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게 그칠 진짜거든요. 알파 오메가. 내 마음과 발걸음이 시작을 하고 언제 그치는가. 이제 영의 뜻을 따라 하늘의 뜻을 따라 발걸음이 옮기고 그치는 게 바로 정자가 돼요. 우리 정사정자 이렇게 말하죠. 이 취자가 이게 바로 다스릴 이게 삼수변이거든요. 이 별태 이러면 이게 다스릴 취자가 돼요. 네, 정치죠, 정치. 내가 세상 가는 정치 우리가 매 순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물길이 흐르다가 토사가 쌓이면 이걸 뚫어서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이 바르게 그러도록 소산을 치워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종교도, 정치도, 경제도 그나마 흐르는 물을 이기와 탐심으로 다 막아버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철학적인 얘기고, 실제로 정치란 다스릴지는 뭔가 하면 삼수면에 물길을 다스리는데 어미 태 속에 있는 생명체가 탄생됐어요. 생명이 양수 속의 생명을 내가 별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양심으로, 애민으로 보듬는, 시작하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여기가 돼야 됩니다. 이걸 다스릴 치라고. 근데 정치인에게 이게 전혀 없어요. 영성과 애민이 결여된 거죠. 이 정치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적을 만들게 돼요. 이 시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복하고 싶으면 막 그 문부하러 지금 멋있는 걸 만들지, 무슨 시온산성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천막을 쳐서 바람 불면 날아가. 근데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것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맛은 천막을 세우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로 자기가 아리또리가 벗어져도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수금으로 찬양하고 춤추며 나르다 바지가 벗어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신령을 회복하고 싶다는 말이 바로 다윗의 장을 회복하고 싶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큰 결단하고 체득이 개인으로 다 있을까요? 그 개인의 체득은 존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뜨거움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그 회복된 심령, 아리또리가 벗어도 모르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 어린아이 같던 그 안에 예배했던 그 다윗의 장막 전체가 춤을 추고, 자기가 전쟁에서 수없이 전리품 거두었던 거, 어마어마한 큰 천란 숫자, 금 한 단 한 단가 42kg예요. 1kg에 1억 가니까 40이었고 막 수천 단가 나네요. 그러기를 받아서 그 얼마나 그런 뜨거운 회복된 심령, 그 다윗의 장막을 천막을 다 치란 얘기가 아니고, 문자로 보면 천막을 다 치란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적 의미는 뭔가, 그 뜨겁게 제한 없이 형식 없는 그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복된 그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후배야, 나를 많이 존중하고 따르는데, 내가 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그 김혜자 그 배우가 하는 그 유네스코 모임에 각 지교회 목사 당회장이 다 모였는데, 그 내가 이제 강사로 초임받아 제주도 호텔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그 동생하고 둘이 강의 들어가자는데, 내가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이래서 뭐 술도 한잔 먹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데, 아침에 한 10시쯤 딱 됐는데 호텔에 있는데 영님에게 특별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영께서, 성령께서는 있는데 이 다윗의 장막, 이 지금처럼 설명했어요. 얘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걔가 이거 저거 선수예요. 국가선수. 격동이. 거기서부터 우는데 우립이 안 묻혔어. 제주도 공항에서 대전까지 올 때까지 울고 계속 우립이 안 묻히는 거예요. 제가 그래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뜨겁게 다윗처럼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어요.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가 회복됐습니다. 아멘. 네. 나는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절대 성도한테 교리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소화시킨 영을 얘기하세요. 아멘. 영을. 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있는 나라 말고 다른 나라를 전하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그거는요, 성령 해방죄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나고 몸과 세포 백조 속에 가득하게 일어나는 의식이 성령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그걸 양심이라고 해야 되고 성령이라 되고 내 마음이라고 해도 의지라고 그러는데, 의지라고 하면 소리
소리음이에요. 소리음. 이 소리는 아무나 내 마음에만 들려. 소리음. 이게 뜻이 아니야. 뜻이. 선비사의 마음심. 이게 뜻이거든요. 의지. 의지가 다른 말은 뭐가 빠라 창조예요. 창조. 이거는 내 안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아, 네. 그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몸에 반드시 감각이 일어나는 게 이게 감각이, 의식이 하나님 아니고 성령 아니고 또 다른 데서 온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아름게 이 감각이 한 번도 분리 안 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감각이 영혼이라고. 여기서 끝이 일어나는 의지가 창조 아닙니까? 창조. 그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게 지금 일어나지만 영혼이라니까 내 마음이. 그러면 내 안에 일어나는 걸 내가 기억해야 돼. 기억은 묵상, 이 전체 기억 연결해. 이걸 내가 이해를 해. 내 안에 일어나니까 이해라면 인식이야, 알레데이야, 진리라는 뜻이야. 내가 기억을, 뭐만이면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양아치 모르죠. 그걸 이해한다는 말이 인식, 알레데이야. 확연함이 확연함. 그 다음에 선택이. 이게 동시성으로 움직여요. 기억, 이해, 선택이 창조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내 몸 안이라는 감각이. 내 몸 안에 감각이. 창조다. 창조다. 근데 이거 몸 안이라는 걸 전해요. 다른 사람 몸이 일어나는 걸 전해요. 예수가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뭐를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그 여러분 몸 안이라는 게 성령 맞아 안 맞아? 성령 아니고 감각이 있어 없어요? 불교로 말하면 공이고 철학으로 말하면 기고 바로 양자문으로 말하면 원자고 기독교로 말하면 영 아닙니까? 영. 아, 네. 영. 비 오는 소리를 비유 크게 듣는다. 이게 원래 큰 소리치기요. 있고 큰 소리가 들은 있고 누가든가 깨친 자가 듣는다. 이 실령영 아니에요. 실령. 관자처럼 쓰는 영. 의식은 쉬지 않고 불꽃처럼 내 마음에서 날생한다. 이 영성 아니에요. 영성. 네. 이제라도 이 시간부터 영성으로 살아보세요. 네. 첫 번째로 불치병이 그 자리에 치료되고 두 번째로 돈이 그대로 들어가. 영성이 안 되면요 그걸 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중국 도자기를 이제 국제 경매를 하는데 전체에서 외국까지 우리나라 전체가 나만 쳐다보겠어. 왜 자기인데 뭐가 안 돼? 난 영성이 되고는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람 도와줘도 맹한데요. 결국 자신의 나라를 그 오늘 선지자 이사로 말씀해서 하나님이 한지 땅에 꼭 이루고 싶고 세우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싶다. 네. 여러분 안에 영이 역사되는 회복된 심령을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 뭐 사별제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냐. 그 성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 영혼을 매라는 소리야 그게. 그런 것을 여러분이 다 토대와 기둥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영이 있잖아요. 영. 그런 토대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영으로 영혼을 양식을 먹여야지. 네. 심장이 뛰는 젖을 먹여야지. 내 말을 왜 자꾸 소젖을 먹이느냐고. 그러니까 들이받지. 그만하라고 이제. 네? 나 오늘 와서 30만, 원래는 50만 하라서 30만 원만 했어요. 아니 100만 원 할 수도 있고 1000만 원 할 수도 있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솔직한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생겨도 꺼주지 않고 그냥 줘 그래요. 그럼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하고 허금하고 싶겠냐고. 자연과학이에요. 그냥 향이 있으면 나비가 날아와요. 네. 꿀이 있으면 벌이 20km를 날아가서 돌아와. 자기는 안 가. 더듬이만 하면 꿀벌이 20km를 날아가서 꿀을 따와. 이것만 해도 신비. 사람이 벌만도 못해요. 20km 밖에 있는 걸 더듬이로 인데서 따라가는 것도 아닌데 꿀을 따와. 우리가 벌만 못합니까? 영이 닦인 사람 벌만도 못해. 근데 여러분 안에 막 하나님 나라가 막 다윗왕처럼 역사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불이 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막 이래. 그러면 이게 사람이 올까 안 올까요? 아무 역사도 없어. 나만 요새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군사를 보냈는데 이놈들이 가서 전부 다 거기에 사무엘 밑에서 성도가 되고 방언하고 능력하고 난리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울왕이 와가지고 에라이 자기가 이제 직접 들어도 뒤로 자빠져가지고 되면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나만 나오다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없느냐. 그게 바로 회복,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네. 네. 그래야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식물이 꽃핀 걸 만지면 그대로 쓱 써요. 서는 사람은 확 피어요. 식물이 알까 모를까? 식물은 생혼이요. 자라나는 짐승은 느끼는 각혼이요. 사람이 깨닫는 영혼이에요. 다 알아요. 말을 하니까 다 알아요. 걔가 주민이 성질난지 지기 좋아하는지 나빠한지 알아 몰라요. 근데 모르는 거 주인만 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백성은 다 알아. 누가 모르는 거야? 기사도 다 알아. 누가 모르는 거야? 정치인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무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뭐 길게 하면 뭐합니까? 저는 제 강의는 끝났고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셔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차갑지 않고 뜨거웠을 거라고. 정말 나의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랬던 그 마음이 언제 식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다윗의 장막 제한 없이 아래 떨어져서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순진무구한 영의 역사, 그 회복된 심령을 오늘 봉사를 통해서 영입하고 싶어 합니다. 네. 영이신 하나님, 오늘 강의할 힘을 주시고 목사님들로 득수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회장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